자, 우리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강독하고 있는 책의 이름은 신학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의죠. 강연입니다. 판넨베르크가 미국에 가서 행한 4번의 강연 중에서 첫 번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도가 좀 됐네요. 이게 우리가 따라가는 게 한 30분씩 해서 일주일에 2번을 했고, 지난주에는 3번 했습니다만, 2-3번 정도로는, 이거 뭐 어느 세월에 다 끝날지 모르겠네요. 시간을 좀 늘려줘 볼까요? 1시간 정도 가게 되면 듣는 분들이 좀 지루할 겁니다. 뭐 중간에 끊고 2번에 나눠서 혹은 3번에 나눠서 들을 수도 있긴 있지만 한 번 들은 김에 다 맞춰야지. 2번, 3번 나눠서 들으면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걸 한 30분 정도 단락으로 나눠서 합니다. 일단 그래 가보죠. 하다가 좀 상황을 보고 진도를 좀 빨리 하든지 아니 시간을 좀 늘려잡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79쪽입니다. 우연성과 통일성이에요. 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한 핵심 메시지인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통치다, 힘이다. 근데 그게 미래의 힘이다. 미래의 힘.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데 그게 옳다고 하는 근거가 우연성이다. 근데 우연성은 하나님이 미래의 힘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성이 하나님의 인격 개념에서도 핵심적이다. 그런 얘기도 앞에서 했어요. 바로 앞에서 했습니다. 네.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앞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소제목이 우연성과 통일성입니다. 그 우연성이 단순히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우연한 사건들의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죠. 사건들을 인격적 행위들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우연성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연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들의 방향 부정성을 말한다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두 비슷한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우연성과 우발적인 것 나왔어요. 이게 영어나 독일어로 똑같은 단어일 것 같은데 번역자가 다른 단어로 했네요. 우연성, 우발성. 이게 영어하고 독일어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가 이런 것도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고 강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다 확인하고 하려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만약에 투자하게 되면 제가 강독하는데 좀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제가 그냥 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연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말 그대로 우연하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고난하지 않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별로 거기에는 이 우연성이 그런 걸 더 이상의 어떤 것이 없이 그 말로만 끝나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우연한 거야.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않냐고 하는 거죠. 우연성은 사건들에다 우연한 사건들이죠. 인격적 특질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우연성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로만 끝나게 되면 이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격성 이외에 요구되는 또 다른 요소는 일련의 우연적 사건들 안에 작용하는 힘의 동일성, 이건 아이덴티티일 거예요. 우연하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사건들 안에 이제 작용하는 그 힘, 미래의 힘이죠. 그래서 동일성, 아이덴티티, 즉 우연적인 자기 표현의 배후에 있는 통일성인 것이다. 이 아이덴티티하고 통일성은 유니티일 거예요. 유니티, 아이덴티티, 동일성은 곧 유니티. 그거를 다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들을 딱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와 유니티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통일성은 사건들의 연속 안에 있는 의미 깊은 연관성을 나타냄으로써 동일성을 획득한다. 동일성 이게 같이 연결되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거예요. 유니티와 아이덴티티예요. 그 문장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통일성은 사건들의 연속 안에서 쭉쭉 일어나잖아요. 사건들이 단절된 게 아니잖아요. 유기적으로 쭉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드러냄으로써 어떤 아이덴티티를 획득한다. 만일 의미 깊은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들의 우연성을 현실의 결정론적인 모델로 바꿔 놓는 식으로 이해된다면 그런 사건들의 배후에 인격적 힘이 있다는 생각은 유지될 수 없다.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사건들의 우연성을 현실의 결정론적인 모델로 바꿔놓는 시기로 이해된다면 그러니까 현실의 결정론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자연과학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거요. 그 중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델이에요. 예, 우연성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인격적인 힘이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유지되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중력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 질량이 불변한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델들이 사건들의 우연성으로 이게 결정되어 버리고 만다면 결국 인격이 들어갈 구석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건들의 진정한 우연성을 인정하는 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다. 굉장히 좀 복잡한 거예요. 자연과학과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과연 미래로부터 튀어나온 우연적인 사건들의 배후에 사실 어떤 통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을 때다. 이 통일성이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통일성, 모든 것, 우연하게 우리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통일적인 그 어떤 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 대답은 이미 그 물음에 포함된 표성 안에 암시되어 있다. 미래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판네베르그에서는 미래의 힘은 개개의 우연적인 사건들의 어떤 총합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하는 미래는 바이어로 일어나려고 하는 많은 유한한 사건들 이상의 것이다. 기계적인 결정론적인 그러한 모델들 말한 그 자연과학의 원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해나 해도 결국은 미래의 힘이 더 크다고 하는 거죠. 그 미래는 모든 것들을 종합 다 합해놓은 것 그 이상이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놓은 그 모든 것들보다 미래는 더 크다, 더 우선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망하는 미래가 불확실하면 할수록 그 생생한 불확정성, 미래는 불확정성이니까요. 불확정성, 예언 불가능성,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 인상은 더 크다. 그러니까 미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그들이 밝혀놓은 그 모든 것들보다 미래는 더 우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후에 이 행성이나 혹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지구에 부닥칠 거다고 하는 거를 이 자연과학으로는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가능한 겁니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 실존의 기본적인 불안을 결부시킨다. 미래는 꼭 불안을 야기하는 거죠. 인간 존재는 결코 이 불안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다. 지구 위에 이렇게 나그네처럼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미래의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이 불안을 제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제거하려고 하는 게 열광주의죠. 광신, 미신,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불안을 갖고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살아도 회피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떤 광신, 미신이고 세속적으로는 물량적이라거나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니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불안을 잠깐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결합시킨 어떤 다른 것, 우리 실존에 보다 충실한 성취에 대한 희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없애지 말아야, 제거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 실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걸 성취하는 희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 이 미래에 직면함으로써 얻게 되는 불안이 없으면 이러한 희망도 없게 되는 거죠. 불안과 희망은 계율적인 임박한 사건들의 예상을 초월한다. 불안과 희망은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나 불안과 희망 또는 불안이나 희망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사건들이 생길 때 임박한 미래의 불확실성은 유한하고 명확한 사실로 은결한다. 모여진다. 모든 사건에서 무한한 미래는
지금까지 미래 속에 숨겨져 있다가 지금의 현실 존재로 풀려나오는 유한한 사건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다. 미래는 우리의 현재를 존재로 이끌어오기 때문에 이끌어오기 위해서 미래는 우리의 모든 다시요. 미래는 우리의 현재를 존재로 끌어오기 위해서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모든 새로운 현재는 다시금 어둡고 신비스러운 미래에 직면한다. 일상적인 걸로 말하면 대학에 들어갔다 또 집을 한 채 마련했다 그런 것들을 성취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미래가 어둡고 신비스럽게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미래로부터 일정한 관련된 사건들이 풀려나온다. 그래야 미래는 현재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미래는 현재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 것, 이런 문장, 이런 것들은 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미래는 현재를 결정한다. 우리가 만일 불안과 희망, 이 두 가지가 연관되네요. 불안과 희망,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말론적 희망이죠. 실존적 불안과 종말론적 희망, 이 사이에서 인간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불안과 종말 안에서 이 미래의 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미래의 숨가쁜 흥분과 신뢰로의 추청을 인식할 것이다. 이런 불안과 희망 이런 거를 그냥 쉽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긴장 가운데서 미래의 힘을 우리가 거기서 생각할 수 있다면 미래의 숨가쁜 흥분과 거기에 이제 익사이트해지는 거죠. 그걸 또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초청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심에 대해서 흥분되게 생각하고 그걸 믿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혹은 인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세계는 환희의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넓어진다. 광신자가 다 잘 된다, 천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산다, 이제 그런 차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현재에서 우리는 무한한 미래에 직면한다. 참 멋진 표현이죠. 모든 현재에서, 이거는 불안을 안고 있는 현재요. 이 실존은 늘 불안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모든 현재에 있어서 우리는 무한한 미래에 직면한다. 무한한 미래, 아득하죠. 그리고 그 미래로부터 솟아나오는 특정한 유한한 사건들을 환영하면서 미래가 우리들이 자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고, 누구를 헤어지게 되고, 아프고, 또 세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유한한 어떤 사건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들 환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래를 예견한다. 하나님의 오심을 예견한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상의 논의 전체는 미래의 힘의 구체성을 전제한다. 미래의 힘의 구체성. 미래는 공허한 범주도 아니고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공허한 범주는 아니고 우연한 것들의 묶음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야 한다고 해서 미래가 결정되고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공허한 범주도 아니고 그런 묶음도 아니다. 이 논의는 또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단일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 단일한 미래. 총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미래를 전제한다. 세계의 최후적인 통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종말이죠. 종말. 세계 최후의 통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들이 종국적으로 공동의 미래를 만나려고 전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빅뱅이 이제 한 점으로부터 폭발한 거잖아요. 세계가, 우주가 폭발한 거잖아요. 한 점에서 시작했잖아요. 자꾸 확장되고요. 미래로 간다고 하는데 이걸 오히려 미래 한 점, 통일될 수 있는 한 점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사건들 사이에 엄연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과 집합적 통일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미래 통합력으로 향하게 한다. 물리학에서도 통일장 이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리학적인 현상을 완벽하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이론, 그걸 찾아보려고 물리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촉근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등등등등,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하나로 묶고, 모든 것을 통일할 수 있는, 테오리, 이론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래일 수도 있고, 그 미래의 힘으로서의 하나님일 수 있고, 그런 거죠. 여기에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 세 가지 개념. 통일, 미래, 주권이다. 통일, 미래, 주권이다. 제 책, 난 외에 제가 노트를 해놓은 게 있네요. 이게 독일어를 제가 단어를 써놨네요. 그러면 이 책, 독일어 원서를 내가 언제 봤다는 말인데, 제 서재에 있을까요? 어떤 책이 있는지 다 모르니까 확인하기는 힘든데,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됐습니다. 여기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통일. 이걸 독일어로 아인하이트 이렇게 제가 옆에 노트를 해놨네요. 노트 아인하이트 통일 아인하이트. 아인하이트라고 하는 독일어는 아인은 아인스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추상명사로 만드는 하이트가 붙어서 하나됨 이런 뜻이에요. 아인하이트. 그래서 그 남북 통일단다 할 때도 아인하이트 요거 씁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우리 그냥 말로 통일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된다, 하나됨이고요. 미래, 이건 그 말 그대로 미래이고요. 후투어 이렇게 되어 있네. 이제 독일어로 보면 쭈쿰프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뜻으로 후투어 이렇게 단어를 썼네요. 그리고 주권, 저 사람은 주권이 있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독일어로 헤어샤프트 혹은 헤어리카이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전문적인 용어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데에서 중요하다고 하네요. 주권은 어떤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가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 주권은 통일을 확립한다. 하나를 만든다. 하나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세계에 대한 주권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거죠. 주권에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에 주시는 그의 선물이며 이것으로 세계에 흩어진 사건들을 통일하신다. 하나님의 오심은 또한 자기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의 미래 위에 위력을 발휘하심을 의미한다. 위력, 이게 주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원환은 종결된다. 원환, 환원, 돌고 돈다고 하는 건데 종결돼 끝난다.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끝난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세계 통일이 그 미래로부터 기대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통일은
영원한 우주라는 의미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하게 간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전의 분열과 모순을 화해시키는 과정에 의해서 달성될 것으로 이해된다. 끝나는 순간에 있는 거죠. 새로운 세계로의 질적인 변혁인데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오심인 겁니다. 화해는 창조의 본질적 측면이다. 예,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예, 이거를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신학생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좀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좀 낯선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조금 빠르게 그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총괄하는 데까지 나오거든요. 한 2쪽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읽는 것으로 요거를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이걸 계속 머물러서 이 개념 속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이 책 읽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떤 뜻인지는 약간이라도 전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통일성이라는 주제는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관심사다. 모든 걸 하나로 묶는 거니까요. 통일성은 예를 들면 탈레스가 말한 만물의 본질은 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통일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철학자들의 관심사고 물리학자들의 관심사고 지금까지 다 그렇습니다. 통일성은 존재의 가장 포괄적인 특질로서 중세의 형이상학은 통일성을 존재의 초월적인 표시 중에 하나로 간주했다.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정도만큼 하나의 통일체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으로서, 개미는 개미로서 개체로서 통일체다. 통일성은 존재론에 있어서 근본적인 만큼 인식론에 있어서도 근본적이다. 뭐를 인식하는 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다시 말하면 존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인식이 있을 수도 근본적이다. 존재론과 인식론, 철학의 중요한 그 개념들입니다. 통일과 종합에 대한 충동이 이성의 모든 기능 안에 침투되어 있다. 우리가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발견할 때만 사물들을 인식한다. 그래, 이게 민들레,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만 사물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존재나 개념에 의해서 하나다. 통일이다. 아이나이트다. 모든 것을 종합하고 따라서 통일하는 궁극적인 통일성에 대한 연구는 그 물음의 히랍 철학의 발단 이래로 지금까지 질문되어 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물음이다.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물음이다. 재밌죠? 네. 이게 뭐 철학자처럼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질문들은 많이 있잖아요. 이 세계가 뭔가 이 모든 다양한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뭔가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도달한 물음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개념을 검토하는 방법은 그 개념이 모든 실제의 통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방법이어야 된다. 그런 거 없이는 아주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신개념이 우리가 말한 하나님도 신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신개념이 검토해서 실격하면 이런 통일성과 관계에서 아무 할 말이 없다면 그것은 만물을 통일하는 힘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그 개념은 참된 하나님 개념이 아닌 것이다. 당연한 거죠. 통일성과 힘이 합쳐져서 전체가 되는 것을 인식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힘이라는 관념이 오직 미래와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오직 미래를 가지는 사람만이 힘을 가지는 것이다. 미래를 인식해야만
오늘의 삶의 심층적 의미가 확보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개념은 하나하나의 존재의 통일성과 세계 전체의 통일성이 미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같다는 환상을 일으킨다. 번역을 환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보통 환상하면 나쁜 거잖아요. 우리는 이상 근거 없는 거 얘기하는데 같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러한 상상력, 그런 비전이다. 이렇게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적극적인 좋은 쪽의 의미로 보입니다. 멀리 창조 때로부터 시간의 스펙트럼 한 끝에 있는 존재와 being이라고 해서 존재와 다른 한 끝에 있는 종말 에스카톨로지 처음에 창조될 때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하이데거 설명 존재자와 존재가 좀 구분되어집니다만은 뭐 그런 구분까지 갈 필요 없이 가장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창조가 있는 사건이에요. 창조와 종말은 함께 현실을 형성하는 동반자다. 미래는 모든 것들이 과거에 참으로 무엇이었으며 지금 또한 무엇인가를 열어보임으로써 모든 것들의 특정 의미와 본질을 결정한다. 그렇잖아요. 지금 별들도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뭐 많은 그리고 과학적인 논리들도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개체 사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의 정말 그 의미와 본질 이게 뭐냐 하는 것을 미래가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현재에 있어서 하나의 존재는 그것을 통일하는 세계를 얘기함으로써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그 미래가 통일되는 건데 그거를 예견함으로써 그걸 미리 내다봄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내다봄으로써 어떤 것, 즉 그 자체가 하나의 통일체인 것 그런 것 그러네요. 자체가 하나의 통일체라고 하네요. 미래가 현재와 과거를 해석한다. 모든 다른 해석들은 그것들의 미래를 예견하는 정도만큼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적인 예로 든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강독을 같이 하고 듣지 않습니까? 지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일들이 있었던 여러분들 신학이나 신앙에서 교회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왜 그랬는가가 지금 이 강독을 하고 듣는 것에 의해서 그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과거에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신학에서는 특히 이제 파넨베르크 신학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미래라고 한다면 이 미래가 오히려 현재와 과거를 해석하는 거죠. 알게 돼. 그때서만 알게 되는 거죠. 자, 83쪽, 이제 거기 제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왔습니다. 한 패러그래프만 읽으면 돼요. 지금까지의 총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것을 일단 정리해 본다. 만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존재 방식, 하나님 나라와 그의 존재 방식 이게 결합되어 있다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참 존재에서 세계 미래라는 뜻을 의미한다. 모든 미래 경험은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자신과 관계되어 있다. 이 경우 한정된 방식이긴 하지만 미래가 그 안에서 현재가 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우연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미래가 그 안에서 현재가 되는 모든 사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한한 현실을 자기 자신의 강력한 미래와 구별함으로써 존재케 하신다. 굉장히 까다로운 표현들이에요. 네, 넘어갑시다.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이 까다로운 것만이 아니라 아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힘이에요. 뭐 사는 게 뭔지, 살아있는 게 뭔지, 먹는 게 뭔지, 공부하는 게 뭔지, 뭐, 이런 등등 많은 그 사건과 현상들이 뭔지 모르고 그냥 묻혀 있는데, 지금 그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실존적 각성은 우리의 삶이 모두 유한한 사건들을 초월하는 풍성한 미래와 관계되어 있음을 증가한다. 이 미래의 힘은 모든 피조물의 한결같이 직면하는 단일한 힘으로서 그 자신을 나타낸다. 단일한 힘을, 미래의 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통치이죠. 그래서 이 힘을 세계를 통일하는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 세계를 통일하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